친구들 어떤 얘기였어요? 자, 박선비랑 김선비가 절친한 친구였어요, 아니었어요?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박선비가 김선비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친한 친구로 남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막상 곰돌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곰돌이래. 죄송해요. 곰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선비는 김선비를 버리고 도망가고, 김선비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척을 했어요. 저는 이 곰이 나타났을 때 죽은 척을 하면 곰이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왔네. 내 친구들, 곰이 나타났다고 해서 죽은 척해도 곰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캐나다 살 때 많이 들었어요. 절대 죽은 척을 해도 곰은 공격하니 무조건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전래동화에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다행히 김선비는 위험해서 곰이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박선비는 어디 올라가 있었어요? 치사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만 살았어요. 자, 박선비. 네, 저는 김씨고 죄송해요. 저 신랑이 박씨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내가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당당하게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무서운 야생곰이나 사자,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박선비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장담하다가 박선비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전도사님 생각은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악한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 박선비처럼 도망가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왜 말 안 해요? 아까 나 지켜준다면서요. 타이거 나타나도. 아니요, 맞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 성경 가운데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누굴까? 역시 혁빈이 맞아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아까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 그냥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몰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고 배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친구들, 이게 쉬웠을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있대요. 이 시험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좀 피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피하셨나요? 아니면 순종하셨나요?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친구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친구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아까 말씀 잘 읽었으면 나와 있는데 뭘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행하면, 명한 대로 행한다는 게 뭔 말일까?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였을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죄송해요. 뭘까 우리 친구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죄송해요. 보면 어떤 친구가 좋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아니면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구? 어떤 친구가 훨씬 좋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더 좋아요? 아니요. 보통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좋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보면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도 어떤 친구를 더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를 좋아하실까?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는 친구들을 보시고 더 기뻐하실 거예요.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싫어하시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을 더욱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싸웠죠. 지금 방금 전에도 저희 아이들은 젤리 때문에 서로를 싸웠답니다. 네. 자,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맨날 장난만 치고 혹시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을 혹시라도 더 가지고 있진 않나요? 않아요? 친구들, 이런 마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나 쟤 미워. 나 쟤랑 안 놀아. 슬퍼하세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친구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원교회 유치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뜻이 뭔가요? 우리 한자를 보면 친구는 친할 친자에 오래될 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나이가 비슷한 또래 사람을 가깝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가끔 어른들이 나이는 어린데 그 사람을 친근하게 표현해서 저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오랜 시간 서로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친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전사님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박선비와 김선비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사이에 그냥 친구도 있고요, 정말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처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무쌍한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관계라면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가 나오죠. 친구인데 또 천한 매부 관계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은 일약 스타 장군이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노래가 들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인데 다윗은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경쟁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7절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을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서로 알아주고 신뢰하고 책임져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친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뭐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같이 술을 먹어주고 뭐 이런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다윗과 답이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 같아요? 아니 어른 친구들 말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누구와 누구라고요?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 오늘 대답한 친구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자, 근데 반면에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은 친구입니다. 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때는 딱 붙어 있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딱 떨어지는 친구예요. 아까 박선비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냥 자기는 나무 위에 올라가고 김선비만 있었던 것처럼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득이 안 된다 이러면 언제 친구였느냐 하고 버리는 친구죠. 여러분 친구도 좀 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손해를 좀 봐야지 친구예요. 맨날 득만 볼라 그러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만 하고 이러면 겉은 친구인데 마음속으로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서로 좀 베풀고 또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탕자의 친구들 보세요. 돈 있을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왕의 백성들이 대표가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왕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는데 건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역에 너무 힘들었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젊은 왕이 되셨으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매게 했던 그 무거운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좀 덜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왕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어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 부류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부류는 나이가 많은 노 신하들입니다. 아버지 때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때의 노 신하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젊은 친구들, 자기와 같이 자랐던 신하들, 그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 무시하고 백성들을 더 강하게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의 권위가 산다는 거예요. 철없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 왕은 결국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단물만 빨아먹고 정작 중요한 때 친구에게 정직하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조언을 하지 않는, 아니 그러한 능력이 없는 친구는 나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 붙들고 살 필요 없어요. 때로는 놓아야 될 친구도 있고요, 때로는 꼭 붙들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친구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에 아까 르호보암 왕과 친구들이, 이 한쪽에 보면 나이 드신 오래된 그 신하들이 있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딱 젊고 르호보암 또래의 친구들이 있는데, 왕이 저쪽 말을 기울이지 않고 저쪽 말을 기울였다가 결국 나라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많은데, 참 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라 부르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어깨를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그 행정관이 내 고등학교 친구야. 우리 뭐 중앙부처의 그 장차관이 내 뭐 대학교 친구야, 고향 친구야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또 나도 높아지는 것 같고 또 그 친구 때문에 나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로드, 그래서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셨고 예수님에게 그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시라 프린스 오브 피스.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모든 상담자보다, 모든 위로자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구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려고 오셨습니다. 친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친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의 등을 두들겨주고 죄인이라고 다 외면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을 못 뜨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곱 귀신 들린 여자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녀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5번 결혼했다가 6번 실패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난한 자와 슬픈 자와 낙심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도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는, 우리도 꺼려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의로우신 분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평등의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친구로서 해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좋은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좋은 친구인데 친구에게 좋은 소식 뭐 이런 것을 안 알려주고 자기만 안다면 좋은 친구가 아니겠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시고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거기 너 조카 롯이 살지,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대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에 집착하며 죄 가운데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고 각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죠. 친구들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친구들아, 친구를 미워하면 그거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너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서로 용서해라. 친구들아, 세상은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복수를 말했지만 너희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친구들아, 세상은 더 갖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겉옷과 속옷을 달라고 오리를 가자 하는데 너희들은 더 관용하여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줄 정도로 좀 관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달려가지만 내 친구들은, 너희들은 길고 협착하여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친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않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친구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을 잘 붙들고 살면 우리 삶의 영생과 진리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 나 믿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을 떠나거든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의 친구들이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젊은 친구가 어떤 요식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TV에 나오는 그 요리 전문가 백 선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뭐 그렇게 물어볼 길도 없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법이 없는데 마침 보니까 친구가, 그 백 선생의 아들이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탁할 수 있겠죠. 야, 너 아버지한테 나 요식업을 좀 창업하려 하는데 뭐 좀 물어보자.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 너무 유명하잖아. 너 내 친구니까 부탁 좀 해줘. 그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내 아버지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 내가 넌 내 친구라고 얘기했고 내가 다 자리 마련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을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더 크느냐?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인생에 있어서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친구들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친구들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 내가 내 아버지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할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해놨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내 이름으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사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 내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도해. 공중의 새를 귀히 여기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귀히 여겨서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나오는 내 친구의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면서 차분히 기다려봐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기 찾아가서 울고 저기 찾아가서 술 마시고 여기 찾아가서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아무나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친구라 부르신 자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보다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까 친구가 그냥 말만 친구가 아니에요. 뭔가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내어주는데, 물론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내어주고 때로는 뭐 마음도 내어주고 때로는 물질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친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구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생명을 다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도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너희도 내 친구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친구이신 예수님의 부탁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친구들끼리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친구로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친구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뭐 예언을 한다 그러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도 좀 부족해도, 좀 봉사도 좀 부족해도 자기 힘껏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는 10년, 길게는 4, 50년이면 여기 계신 기성세대,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 50년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있고 저희 세대부터는 다 없을 것입니다. 뭘 그렇게 경쟁하고요? 뭘 그렇게 집착하고 뭘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는 그렇게 주장하면 그래 너 해. 그래 내가 양보할게. 성숙한 친구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친구를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젊은 연인들 사랑하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사랑받아서 행복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병도 물러가요. 마음의 미움, 죄책감, 상처투성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젊게 산답니다. 우리 어른들 사랑하면 젊게 사신대요. 왜냐하면 그 웃을 때 깊게 파인 주름이 싹 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 뭐 여기저기 찝고 올리고 물광 내지 마시고 사랑하면 얼굴이 확 펴진대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남자들은 사랑하면 멋져지고 여자들은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찌푸리는 근육이 아니라 웃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이 한층 더 사랑하는 거 예뻐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사랑하면 화장도 잘 먹는데요. 아 요즘 왜 내 화장이 안 먹지 이러면 아 내가 누구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 직접적인 남녀간은 조금 조심하시고 남자는 남자끼리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무엇보다 천국에서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따라 힘써서 믿음으로 살았고 사랑하면서 살다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친구여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우리를 칭찬하시고 친구인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친히 영접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